오늘 큰 스님 법문을 함께 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경북에서도 최오지이며 가장 춥고 가장 청정지역인 경북 봉화에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많이 주세요. 네. 오늘 제가 여기 온 거는 참 소년이 크다 이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와보니까 제가 불자로서 참 잘 선택했구나. 너무나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큰 스님께 꼭 한 가지만 해결을 보고 네. 가야 되겠습니다. 네, 네, 네. 제가 경북에서 사투리를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저는 그 아들, 딸이 네. 결혼 전년기에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주위에 보면은 요새 애들이 이혼을 결혼보다 더 쉽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불자로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혹시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네. 또 오늘 큰 스님 좋은 고견을 또 듣고 싶어 왔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부처님께서 한도 끝도 없이 말씀하셨죠. 우리 공부했잖아. 아함경에 보면 부부의 도리라는 게 나오잖아요. 첫째로 정말 여러분을죠. 부처님 말씀대로 사세요. 부처님께서도 장가들어 살아보셨잖아요. 부인도 있고 애도 낳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첫째로 부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부부가 가정을 이루고 살면 정말로 아내를 신처럼 모시라고 그랬어요. 고무신이 아니에요. 진짜 신처럼 여신으로 모시라. 어떻게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인도에는요 여자들이 좀 찬밥이거든요. 근데 아내를 신처럼 모시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신처럼 모시면 너도 신으로 대접받는 것이다. 헤니 토마스의 유명한 소설에 보면 네가 여왕이 되고 싶으냐 남자를 왕으로 모셔라 이렇게 나와요. 네가 왕이 되고 싶으냐 아내를 여왕으로 모셔라. 상대방을 존중하고 존경해야 돼요.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는 어쨌든 간에 약속을 했잖아요. 머리가 파뿌리가 돼가지. 그리고 또 하나 머리가 파뿌리가 문제가 아니라 부부의 인연은요 만겁의 인연이 만겁. 일소겁을 7억 년으로 잡아다들어 만겁이면 헤아릴 수 없는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너무 우리가 인연을 소홀히 하는데요. 광활한 우주 가운데 무량한 대천세계 한도 끝도 없는 별나라. 여러분죠 지금 우리가 그냥 밤하늘로 보면 이 별들만 보이잖아요. 망원경으로 딱 보면요 별이 정말 많이 박혀 있습니다. 테레비 같은 데를 보면 하늘에 망원경으로 찍은 거 보죠. 별들이 가득 차 있잖아요. 우리 눈으로 육안으로 감별을 못해서 그런데 100배, 200배, 1000배, 10,000배짜리 망원경으로 보면 우주에 공간이 없을 정도로 별이 많아요. 그 많고 많은 별들 가운데 하필이면 은하계 우주, 태양계, 지구에 태어나서 부부의 연 하나로 만난다는 게 확률적으로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연기를 제대로 앉아가 나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연기가 바로 법이거든. 연기법. 법을 앉아가 나를 한다. 너희들이 얼마나 소중한 인연 따라 만났는지를 정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잖아요. 근데 그놈은 사랑이 뭔가 아니 이게 뭔가 틀을 바꿔버리잖아. 그게 안 되는 거거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존중하라는 거 나오고 남편은 남편 일을 열심히 할 것이고 아내는 아내 일을 잘하라고 나옵니다. 여자들은 요리 같은 거 잘하고 권속을 잘 대접하라고 나오고 다 이게 도리가 있어요. 성실한 아내를 가진 남편이 어떻게 성실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왜 저렇게 가정에 불성실하지? 남편을 보지 말고 나를 보세요. 내가 가정에 불성실하지 않나. 아까도 사랑의 힘, 인력과 청력을 얘기했잖아요. 남편을 정말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제가 아는 어떤 거사님은 퇴근하기가 무섭게 집에 들어옵니다. 또 어떤 거사님 뭐죠? 퇴근하면 집에 들어가기 전에 빙글빙글 몰아 미스김집에 돌아다니고 박마담집에 돌아다니고 이러는 사람들이 계세요. 그거 왜 그럴까? 이게 밀쳐내는 거거든요. 집에 들어오면 쫙 감싸고 그냥 We are the brilliant smile. 우리는 웃음 가운데 하나가 된다고 밥 겔도프라는 미국의 철학자 얘기인데요. 웃음 가운데 하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정말 환한 미소를 띠고 받아들이면요 하나가 되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서 외국 가서 말이 안 통하는데 웃으면서 막 하면 통하잖아요. 만국의 언어가
웃음이거든요. 근데 남편이 들어와도 나그네 들어온 것처럼 하고 완전히 얼굴은 부러졌고 사춘이 돼가지고 이러니까 들어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왜 저렇게 외로돌지 할 땐 자기를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걸 못 보. 그게 안타까운 거죠. 정말 이혼하려고 마음을 먹은 분, 오늘 봉화에서 오셔서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그런 마음을 먹은 분들은 남편, 제가 항상 뭐 정말 지난번에도 우리 그 할머니 보살님이 스님 제발 좀 우리 아들 좀 우리 며느리하고 좀 한번 만나달라서 만났어요. 근데 평행선을 이혼 말이 자꾸만 나오니까 손주들도 있고 그런데 괴로워 죽겠대요. 눈 감기 전에 정말 이런 일을 몹쓸 일 보면 안 되는데 근데 전부 다 자기 주장만 펴는 거예요. 내가 막 소리 버럭 지르고 얘기했습니다. 정말로 말이죠.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 남편이 뭘 잘못했다. 그건 굉장히 큰 책임이 아내에게도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정말로 말씀이죠. 중요한 사실은 아까도 말씀했죠. 남편에 대한 감사, 아내에 대한 감사. 왜냐하면 감사는 최고의 긍정이거든요. 여보 고마워. 한마디에 그냥 남편이 그냥 직장에서 그 고통스러웠던 스트레스로 다 날아가 버리는 거고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혹시 계시면 뭔가 이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면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정말 진지하게. 설령 무슨 이혼해서 재혼하는 분도 계시고 뭐 그렇지만 미국에서 나온 통계가 있잖아요. 결혼했던 사람이 이혼해서 다시 결혼한단 말이죠. 이혼율이 80%입니다. 82%. 마음볼 고쳐야 돼요. 마음볼 고쳐야 된다. 마음볼 고쳐야 된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 권속들도 사랑했죠. 어떤 며느리 그 시어머니가 그러시대. 어떤 며느리는 남편하고 시댁하고 사이를 갈라놓고 막 그냥 그런다는 거예요. 참 그것도 괴로운 일이죠. 그 집에 갔으면 뭐 출가 외인이라 어쨌든 한 덩어리가 되도록 권속을 잘 대화하고 말이죠. 하나가 되도록 결국 원리는 부처님 말씀이거든요. 사랑의 마음으로 인력 전부 다 하나로 하는 거 아닌가. 밀쳐내는가. 그 마음보가 중요해요. 마음보가. 그 옛날 말씀에 다 그런 게 있잖아요. 부자가 되려면 마음볼 똑바로 써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는 것도 마음이 중요해요. 다 마음은 모든 일의 으뜸이로다. 마음은 주인의 모든 시키나니. 마음 가운데 착한 일을 생각하면 그 말과 생각과 행동도 또한 그러하리라. 흡사모라 수레를 따르는 바퀴 자국과 같이.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다. 마음은 주인의 모든 일을 시키나니. 마음 가운데 악한 일을 생각하면 그 말과 생각과 행동도 또한 그러하리라. 흡사 수레를 따르는 바퀴 자국과 같이. 마음 수양이 너무 중요해요. 아시겠죠? 정말 좋은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뭐가 틀리다고 뭐 헤어지고 하는 건 전부 다 수양이 부족하고 자기 부족을 탓할지언정 상대방 부족을 탓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